네, 유인물 제가 나눠드렸죠.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개략적인 것을 이제 공부하되 심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서 이 심판과 저 심판이 다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심판은 잘잘못을 가려서 결정을 내리는 일,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0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8절에는 마귀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은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면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칼이 다른 곳을 겨누지 않습니다. 죄의잔이 차면 죄인을 심판하시든지 민족을 심판하시든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심판한 적도 계십니다. 우주적인 심판.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나님께서 하셨던 우주적 심판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7가지 심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심판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 대상이 누구고 어떤 형태의 심판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은 이제 주님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온 그 심판,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우주,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가 되었던 신천지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온 그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우주를 충만했던 존재는 성경에서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 5절 여러분 보시면 신들과 같이 된다고 한 그 신들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브를 유혹했던 그 뱀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신들. 이 신들을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르게 부릅니다.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 (1장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지금 셋째 하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등장합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신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타락하기 전 우주에는 이들이 충만해졌습니다. 우주에. 그런데 이제 또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 네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시면 여기 베드로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3장 7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리라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다음 장 넘기셔서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내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우주가 녹아내릴 것입니다. 언젠가.
현재 있는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우주입니다. 현재 있는 하늘과 땅. 우주가 녹아내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하늘과 새 땅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그 하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환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 조금 다르죠. 물이 있습니다. 물. 우주의 제일 윗부분, 제일 아랫부분에 물이 있고 그 허공 위에 이제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시편 14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8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단어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문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습니다. 그걸.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여기 이제 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우주의 제일 정상,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그 거대한 물청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물 속에는 누가 있는가? 욥기 4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41장 보시면 31절에서 그는 깊음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깊음이 대서양이나 지중해 이런 바다가 아니라 저 우주 공간,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연결하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깊음. 아래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현재 있는, 지금 우리 세 번째, 현재 있는 이 우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이제 창공을 만드십니다.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됩니다. 이제 창공이 펼쳐진 겁니다. 우주가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창공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고 이제 지금에 있는 우주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그 물은, 이 물들은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입니다. 이게 우주.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물로 멸망한 우주. 물 속에 완전히 잠긴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우주를 물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물 폭탄으로 우주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가. 그리고 이 물을 걷어내시고 아래 위로 나누고 현재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물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심판이 임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읽었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그룹인 루시퍼의 반역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짝이 맞습니다. 왜 우주가 멸망했는가? 바로 루시퍼의 반역 때문에 물로 우주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이 시간의 간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6천년이라고 할 때 그 6천년은 재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6천년입니다. 그 이전의 기간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신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 하나님 아들들,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 부르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우주에 충만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키고 지금의 이렇게 우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현재 있는 우리가 있는 여기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창세기 6장 1절로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구에는 엄청난 변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이 일이 있고 나서 노아의 홍수로 지구가 멸망해 버립니다. 8명의 혼을 제외하고는. 6장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4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이제 새로운 종족이 출현하는 겁니다. 새로운 종족, 거인족. 여러분 거인족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영화에도 보셨고 다큐에도 봤고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오니까 거인족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씨가 혼잡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모든 숨쉬는 것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정녕 무서운 겁니다. 우주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사건, 노아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씨를 혼잡해 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씨뿐만 아니라 짐승의 씨들도. 그래서 수많은 이상한 그런 씨들이 나왔던 겁니다. 켄타우로스 같은 반은 말인데 반은 사람, 반은 사람인데 반은 사자이고 인어공주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그 공상과학 영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노아의 때 그런 일이 신들이 이 땅에 내려오자 지구가 멸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들, 하나님 아들들이 지구에 다시 내려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심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가지 형태의 우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현재 우리는 이 3번 재창조된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제 잠시 후면 우주가 없어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의해서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우주로 한없이 12궁성에 따라 별자리를 간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이 순환된다고 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하고 7 심판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심판.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인이 받은 심판.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쏟아부을 그 심판을 자신에게 쏟아부은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질투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질투를 동반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는 반드시 질투를 동반하는데 물론 그 질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죄를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삶을 살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에서.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죄인으로서 받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 모든 심판이 이제 내려졌고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거는 끝났답니다. 피니시입니다. 더 이상 끝난 겁니다. 죄에 대한 모든 문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인간이 행해야 할 모든 행위는 끝난 겁니다.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으로서. 그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이상한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 자기는 뭐 돈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밑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썼습니다. 간략하게. 당신의 죄는 당신의 그 악독과 함께 지옥에 갈 것이다. 죄인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구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몇 가지를 썼는데 죄인임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흘린 피가 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서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로서 받는 심판,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주시는 복 가운데 살고 싶으면 이 두 번째 심판 잘 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는 겁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죄들,
모든 불길한 것들 생각나면 주님 앞에 그대로 자백하는 겁니다. 신부 앞에 자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해를 들어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그러나 여러분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됩니다.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이 죄만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저한테 댓글을 썼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기는 이것만 합니다. 매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용서된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판을.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얘기해보면. 목사들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죄를 자백하러 간답니다. 자범죄를 자백해야 용서를 받는답니다. 용서되었다고 이미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고 다 씻겠다고 당신은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라고 이제 왜 자꾸 씻으려고 그러냐고. 그 교리가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걸 믿으시면 누구나 구원받는 이 첫 번째 심판. 구원받은 아들이 되었으면 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해서 죄를 자백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심판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은 이 아들이 받는 심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심판석은 종으로서 받는 심판. 어떤 성김이 있느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이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주 저에게 저의 약점인 줄 알고 치는 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믿음만 강조하는데 너의 행위는 어떠냐 이겁니다. 자기가 행위가 잘났다. 저의 행위는 못하다. 믿음만 강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들의 성별보다 우리의 성별이 못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갈수록 나날이 양심이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하고 자신이 점점 닮아지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자백하는 그런 삶이 있으면 매일매일 개선됩니다. 어떤 계명이나 율법보다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상담을 해주는데 자기 아들이 술, 담배, 세상 문화에 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술, 담배 끊으라고 하지 말라고, 피시하지 마라, 이런 말 해봐야, 조금 물론 개성이 있겠죠. 다시 돌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당신을 살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게 사실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행하게 되면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포기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그게 빠르면 근데 빠를수록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표정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 사람이. 가치관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이제 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고린도전서. 왜 열심히 일하는가? 그러니까 그 행위로 강조하는 자들보다 왜 우리의 행위가 뛰어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을 받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우선입니다. 분명한 산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움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 쓰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각자 자기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상을 받습니다. 수치를 당하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이 우리가 받을 이 심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수치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안식교인의 행위보다 뛰어난가? 왜 우리가 구원파, 무슨 감리교, 장로교의 그런 사람들의 행위보다 뛰어난가? 분명한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을 보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았는가? 너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양이 아닙니다. 그 질을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태워져 버립니다. 물론 감리교나 장로교인들 구원받는 사람 있겠죠, 교회에서.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행위가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했던 일이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는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의 장소입니다. 다 불타버린 것, 자신의 삶이, 그 고생하고 노력했던 그 성김과 그런 것들이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것들은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죄인의 심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아들로서 자신의 죄를 매일 자백하는 그러한 심판, 그 다음에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심판, 이것은 이제 이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심판들이죠. 이건 우리가 믿었던 심판이고 우리가 자백해야 될 것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1대1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이런 심판을 받을 때 이 땅에서는 유대인의 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심판. 이게 우리는 7년 대환란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요즘 이슈가 많습니다.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보니까 이게 이 전염병이 만약에 공기 중에서 생존하는 기간이 뭐 36시간이 아니라 36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인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가 없고 있어. 대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666 표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한마디 하니까 이제서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유대인들이 받은 심판. 이 심판 때 이제 지구를 멸망시켰던 그 존재들, 천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이 천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6천년 동안 여러분 다윗도 이 천사가 이 신, 이 마귀적인 존재들이 다윗도 가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쓰러뜨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놓으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구를 멸망시키는 그 존재들. 12장 9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여러분,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33살의 남자입니다. 잘생긴 남자입니다. 말도 잘하고 모든 이 유혹이 돼갑니다. 얘는 지구를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씨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씨를 다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물러남이 노아의 때도 있었고 이제 이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휴고 나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씨로 만드는 건데 민족의 경계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종교도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스포츠도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로 가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그래야 지구의 인구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일루미나이트는 누구 주장대로 하면 지구의 인구를 5%만 남긴답니다. 다 죽이고. 여러분 대환란의 경고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계산해도 최소 50억입니다. 사라지는 인구가.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유대인들이 받는 이 심판에 이방인들이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차 세계대전.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북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양상이 있습니까? 한국 전쟁이 나면 1시간 내에 100만 명의 사상자를 예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차 세계대전. 유엔 연합군의 2억의 군대가 전멸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기로 맹세했던 그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엔 연합군에 우리나라가 뭐 파병될지 안 갈지 제 개인적으로는 관심도 가져지지만 어쨌거나 이 땅은 대환란 때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의 이 심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독교회들은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이때에는 행위와 믿음이 포함됩니다. 구원 받을 때. 믿으면 성령의 동참자가 되는 겁니다.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만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시대입니다.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1대1로 마주보고 있을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변명하고 있을 겁니다. 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어? 예. 예수님 앞에 직접 여러분이 답변해야 됩니다. 그때에 미카엘이 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나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주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민족이 생긴 이래로 결코 없었던 일이 대환란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식교인들은 이게 AD 70년 뭐 예루살렘의 멸망에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이미 이루어졌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대환란이 발생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수많은 전쟁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대환란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죽음을 사람들이 원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환란 기간에 이제 유대인들을 심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보좌에 직접 앉으시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단 안산원 교회 그 아줌마들 6명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시간은 없지만 1분씩 얘기하라고 아줌마들 1분씩 나는 6분을 얘기할 테니까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안산홍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근데 안산홍이가 죽고 이제는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여기 보라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돼 있다고. 무슨 재림했다는 헛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지옥에 갈 거라고 전부. 그 사람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냐고 지옥에 가는 거를. 그래서 제가 아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 사람은 빵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 의식이 목사가 축사하면 그 빵하고 포도주를 먹어야 그 의식은 유월절 의식이기 때문에 행해야만 그것을 구원을 받는다 말하길래 그럼 빵하고 포도주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없는 데서는 복음을 안 전하는 거냐고.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냐고.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얼굴이 아주 울그락불그락 해지면서 말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제가 눈을 쳐다보면서 아주머니 지옥에 갈 것이고 아주머니도 지옥에 가고 아주머니도 지옥에 간다고. 죄는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다고 성경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실 거라고. 이게 재림이라고. 근데 무슨 이상한 수많은 안산홍 장길자만 있습니까? 통일교의 문서명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마찬가지입니다. JMS의 정명석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한 것들은 이 성경 보여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다고. 그 다음에 당신을 심판할 거라고. 여기에. 물론 7년 환란을 이해가 잘 견뎌낸다면 살아남는다면 여기서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민족들의 심판. 이거를 실제로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을 한 잔 줘도 예수님께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목사에게 물 한 잔 주면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 이겁니다. 지옥에 안 보낸다 이겁니다. 그 목사 말은. 그 감리교 제가 부대에 있을 때 대위인데 감리교 신대를 나오는데 그런 구원 교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애가 목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대환란 때 유대인에게 물 한 잔 주면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에게 잘 대우해주고 그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면 그 이방인은 살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양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을 많이 핍박하거나 유대인이 공격적이거나 적대적이고 그런 자들은 다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옵니다. 행위에 대해서 6가지 행위에 대해서. 이 유대인이 받을 이 심판에 굶주려 있을 때 유대인들이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마실 물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문안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는 것.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대환란 기간에. 물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적글수를 경배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행위로 구원받는 이때인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그들은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끝났다고 죄의 문제는 여기서 양과 염소를 가리는 게 아니라고, 양과 염소는 이때 가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때를 보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행위로 잘하면 오른쪽에 양이 앉고 못하면 염소에 앉고 신천지 교인들이 하듯이 배지도 달고 양의 배지를 달아가지고 그걸 분발시키게 하는 겁니다. 돈을 바치게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신천지 교인이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합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에서 양과 염소를 갈리는 것입니다. 이건 민족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각 개인입니다. 이때도. 그 민족에 들면 안 됩니다. 양의 민족에 들면 안 되고 염소의 민족에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두 가지 남았는데 이때 아까 우리가 우주적 심판할 때 여기서 사라진 우주, 여기도 다시 사라지고 이제 두 가지 나머지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백보자 심판 또는 천사대의 심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보자 심판을 다른 이상한 이단들 안식교회에서는 조사심판이라고 합니다. 조사심판. 왜 조사심판이냐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은 구원도 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를 열심히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위가 하나님 보기 인정이 되면 영원한 생명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혼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종들입니다. 전부. 그런 잘못된 교리는 마귀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교리를 이끌어낸 성경,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리를 끄집어냅니다. 개혁성경이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구슬을 내면 제가 반박한 구슬을 즉시 내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우주가 사라지고 나면 후공 위에 서서 이제 모든 아담 이후로 모든 범죄했던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휴거될 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한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여기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죽은 자의 부활로, 저주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이미 부활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먼저 구원받고 잠들었던 사람들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하는 것이고, 이때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 다 부활해서, 저주의 부활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행위대로, 행위를 좋아했던 모든 자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심판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심판하실 때는 루시퍼를 심판했었죠. 우주를 심판했던 겁니다. 물로서 우주를 전부 심판해 버리셨고, 그 다음에 재창조하셨습니다. 물을 나누시고, 창공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나누시고 현재의 이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노아의 때에 이 땅에 내려왔던 이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거인족을 만들고 씨를 혼잡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8가족을 남겨두고 모두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다 죽이신 것입니다. 그 씨가 혼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그 씨가 아닌 씨들에 넣으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인데,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노아 때 내려왔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시로 만듭니다. 성적인 문란을 통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 왕국을 이루어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데 이 존재들이 일조를 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의 진보, 의학 기술의 진보. 여러분 미확인 비행물질 한번 보셨습니까? 엄청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이 땅에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타락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죄의 화신들입니다. 그의 졸개들입니다. 그들이 지구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마귀적인 이런 영감을 가진 사람들이 영화에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상한 괴물들, 이상한 종족들이 출현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들이 열리고 나올 그 존재들을 미리 영화로 보여주는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영화를 보지 않지만. 그런 영감을 가진 것들이 성경에서 사실은 다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여튼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는 첫 번째 심판은 예수님에게 내려진 그 죄의 심판을 믿으면,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휴거에 지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로서 자기를 돌아보고 매일 자신을 성찰하면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됩니다. 성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어서 종으로서 어떤 섬김을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유대인들의 심판, 그 다음에 민족들의 심판, 양과 염소로서 받는 이 심판, 그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과 마귀들이 받는, 천사들이 받는 그러한 심판이 마지막에 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